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성경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전 세계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 이 한민족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적응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 두 가지입니다. 한국이 이 다양한 날씨 때문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주 덥고 또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후를 겪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당한 많은 침략 때문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참 많았고 침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때마다 잘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에 능하고 적응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응력이 좋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삶에서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를 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원칙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원칙보다는 오히려 융통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퍼졌을 때 한국에서 적응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나 이런 원칙에 치중하는 나라는 오히려 그런 특별한 일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적응력이 좋다는 것은 단점도 있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미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원칙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정감이 없이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적절한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에 맞는 적응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이든 융통성이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융통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마치 이 순수한 물에 불순물을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거기에서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큰 유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순종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아주 자세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착공을 시작하고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이 이제 짓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또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모양으로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경 전체를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번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통독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여러 번 통독하신 분은 상관없는데 이제 처음 성경을 통독할 때 이제 성경을 쭉 처음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좀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한 3번째 위치한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다양한 규정이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드리는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하나 읽다 보면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규정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또 자세한 이런 규칙들이 있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 그대로 순종하라. 우리가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이한 성이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이렇게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을 돌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특이한 명령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제 성을 7번 다 돌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도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작전을 세우죠. 미리 작전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뭐 여리고성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전체 군인들이 다 쳐들어가서 전면전으로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은 몰래 매복도 하고 또 밤에 몰래 기습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배치,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 이런 작전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막 얘기를 하라 그러면 막 성을 도는 중에도 계속 투덜거릴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평이나 이런 불만들이 생길 것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군사들 가운데서도 갈등은 커지고 사기는 떨어집니다.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적인 목소리로 인해 생기는 그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목소리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다양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갈등을 막으려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아주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그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그 의견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같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건축될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참 많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주도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아마 자기 자랑을 할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주 교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더욱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있어서 인간적인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대 산업혁명을 거치는 가운데 인간이 깨달은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분업입니다. 분업. 어떤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부품 생산으로부터 판매, 조립 모든 것을 이르기까지 한 기업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나눕니다. 다 나눠서 따로따로 하는 가운데 그 기업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또 한 나라만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무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한국 사람들이 타기도 합니다. 이게 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더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도움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12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이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류의 그 발명품들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기사에서 주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를 아주 귀중한 발명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은 옷을 빨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이 투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세탁기가 덜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옷들, 이런 빨래 하려면 참 힘듭니다. 근데 세탁기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이 가사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개선을 이뤄낸 것이 이 세탁기다. 이렇게 그 신문기사는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축복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참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나 솔로몬의 능력이 이 도저히 인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모습을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또 놀라운 것이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받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습니다. 다윗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다윗도 축복을 받고 또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한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대를 이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산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국 땅에 이제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았던 그 미국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 참 많다.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인종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 참 뛰어납니다. 참 똑똑하고 뛰어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조상들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조상들부터. 그래서 이루어놓은 좋은 시스템이 있고 또 무엇보다 수백 년 동안 믿음으로 쌓아놓은 토대가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가진 믿음, 그 순종, 그를 통해 받은 축복들을 후손들이 이어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어짐으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받는 이 축복,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 모든 후손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한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